사막 한가운데 비행기 조종사가 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가 묻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줄 수 있어요? 어른들 눈에는 그 부탁이 참 엉뚱해 보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 바쁜 와중에 내가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서 이 어린 왕자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며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기도 하고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숫자만 세는 사업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늘 바쁘고 늘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 여기고 또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나를 길들여줘. 길들인다라는 것은 억지로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 길들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마음이 오가는 숱한 날들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의 장미를 떠올립니다. 어린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장미는 하나뿐이야. 왜냐하면 물을 주었고 바람을 막아주었고 그 곁에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장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장미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이게 드러난 그런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이 드러남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곁에 조용히 다가오는 빛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빛이고 함께 걸어가는 빛이었고 끝까지 놓지 않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 속에 능력을 주시라든지 문제없게 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여호와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보이게 되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을 통해 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절정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 아마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에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남아있는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됨이라는 이 엄청난 신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기도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 말은 2000년 뒤 바로 오늘 이 대치제일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중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영광, 그리고 하나,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는 보통 영광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식이 출세하고 사업이 번창하여 박수 받는 것,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조명과도 같은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 헬라어로 독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광은 쉽게 표현하자면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참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난 곳, 그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멈춰선 그 자리, 눈물 흘리는 과부의 손을 잡아준 그 자리,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과 함께 흙먼지 묻은 밥상에 앉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 모습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호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영광을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그리고 또한 논밭에서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또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웃을 조용히 섬길 때,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은 이미 빛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박한 일상 속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영광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 헬라어로는 헨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숫자 2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갈라지지 않는 신비를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 있지만 생명의 tet출로 연결되는 것처럼 서로 연결된 상태, 그게 바로 하나입니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목소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소리로, 다른 생각으로 살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어우러짐, 그 어우러짐을 통해서 빛을 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끔 해주셨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기 진짜 어려운 이유는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세 지치고 소원함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됨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벼락을 이미 허무셨다는 거죠.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잔치상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깨 동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하신 줄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아가페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값을 매기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자식이 늘 잘하고 이뻐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말 안 들어 속이 뒤집혀도 사고를 쳐서 가슴이 무너져도 내 새끼니까 하며 된장국도 끓여주고 미역국도 끓여주며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자식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부모라는 관계가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고 지어짜기 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아가페를 받았고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웃의 작은 허물은 넉넉한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주연절에 자신을 드러낼 때 어디에서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의 화려한 말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영광은 빛을 비추고 하나됨은 우리를 묶고 사랑은 우리를 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줌으로써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딱 세 가지만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비수 같은 말 대신에 넉넉한 웃음 한번 건네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몸이 고되고 마음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날선 말 한마디, 그게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보여줬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넉넉한 웃음이 갈라진 틈을 메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번 주에 했으면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형편의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정을 한 번 더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의 이웃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왜 저렇게 기운이 없는지 겉모습만 보고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고단함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마음의 눈으로 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힘들지? 이 짧은 한마디가 주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제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의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그 사정을 늘 살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따져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기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됨의 완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유창한 성경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기다림 하나하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은혜의 한 주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